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잘 설명하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거 말고 이제 성경 본문을 잘 읽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본문 읽고 본문 내용 이야기하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1절, 2절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진실합니까? 어떤 걸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진실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을 다시 설명하기를 2절에 보시면, 진실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과, 두 번째로는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깨우친 마음이죠.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 두 번째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다 진실한 마음을 일단 갖게 되는데, 그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두 번째, 이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뒤에 이제 설명하려고 쭉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먼저 변하나요? 식성이 변하나요? 네. 어떤 게 변하나요? 예수 믿으면 외모가 변하나요? 아마 교회 앞에다가 예수님 믿고 키 5cm 크세요, 이렇게 플랜카드 걸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키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키가 변할 것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좀 더 컸겠죠. 또 예수님 믿고 외모가 변했으면, 예수님 믿고 우리 다 성형 수술하지 말고 외모가 변하도록 해봅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원준이는 외모가 변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건 아니지?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가 더 많이 나진 않습니다. 또 키가 많이 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으로 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늘 다 고백하는 대로 우리 영혼이 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영혼이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이 보이시는 분, 자기 영혼이 보이는 분, 미친 겁니다. 그렇죠?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변화한 건데, 내 영혼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내 영혼이 진짜로 변한 게 맞나? 그게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영혼이 변한 게 딱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내 영혼이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게 맞나? 내 영혼이 천국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이게 항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에 변화하는 것, 그리고 제일 많이 변화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늘 부르던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내게 강 같은 무엇이요?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마음이 정말 바뀌고 싶으나 이런 마음으로 안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세상에서는 마음을 바꾸고 싶어? 그럼 여행을 가봐. 그럼 좀 밥을 좀 먹어봐. 아니면 가서 쇼핑을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말 바뀌고 싶어? 그 마음을 안 살고 싶어? 여지껏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네 마음이 바뀌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 두려움이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담대함이 네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선물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믿어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모습, 저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지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도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마음 꼬라지를 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우리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 우리 진실한 마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과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자극하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서 생기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받은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누구나 다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원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진실한 마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재는 잠을 자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걸 깨우길 원하노라, 생각나게 하길 원하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진실한 마음을 잠을 자고 있으면 지금 현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조금 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지금 현재 성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원래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받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쿨쿨 자고 있다고요. 아마 잠잘 때에 누가 업고 가도 모르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안속에는 잠자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진실하지 않은 마음. 자, 그럼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 있는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는 그런 마음이라면,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차 있는 거죠. 그게 뭐 세상적인 학문이 되었던, 본성적인 욕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로 차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과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그게 바로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간단해요. 거짓 선생들이 앞에서 판을 치고, 거짓 선생들이 자꾸 이것저것 떠들어대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자꾸 재워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자꾸 잠을 자고,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무엇이 활동을 하냐면 세상적인 마음,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 진실한 마음 이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자꾸 활동을 하는,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거짓 선생은 자꾸 그렇게 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보면 돼요. 그리고 마음은 영혼과 다르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진실합니까? 우리 마음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 학교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 다른 것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베드로가 진단을 해요. 너희는 지금 원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 잠을 자고 있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도 1절, 2절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깨워. 그러니까 흔들어서 깨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된 마음, 그리고 과거에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막 흔들어서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흔들어 깨운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어서 깨워서 일어난 마음, 새롭게 일어난, 잠을 자다가 일어난 그런 진실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목회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이게 성도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이 없다면 거짓 선생들을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다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쓰면서 거짓 선생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1번 A, 2번 B, 3번 C, 이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야. 가까이 하지 마. 하고서는 실명을 딱 거론을 했어요. 제가 명예훼손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참 한국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 이름을 쭉쭉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거짓 선생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 거짓 선생들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아니면 그 자식들을 심판해라,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 원주시는 문제가 상큼할 거 아닙니까? 다른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 다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은 문제 때문에, 혹은 고3 학생들처럼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수능시험 때문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어가지고 진실한 마음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문제를 싹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막 바가지째 막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5만 원짜리로 막 쏟아 부어주고, 고통당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 다 잠을 자버리고 있는, 성도답지도 않은, 교회답지도 않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황이나 문제나 주변을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시금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을 자극하는 것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게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거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에요. 성도가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도에게 너는 이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 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잖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일어나게 해라. 너 자신이 변화해야 돼. 상황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변화해야 돼. 그때도 거짓 선생이 있고, 중세 때도 거짓 선생이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독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도 독재자가 있고, 지금도 독재자가 있고, 앞으로도 독재자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상황이 다 좋게 되어서 혹은 상황을 개선시켜서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성도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네가 네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게끔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방법이 없어.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네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은혜 받은 마음이 활동하게 하라.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식으로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들 녀석이 있었는데 뭐 딸이든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 원래 본성은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본성이 물론 나쁜 놈들도 있지만 본성이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어서 잘 가르쳤다고요.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나쁜 친구들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거짓 선생들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나쁜 친구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친구 따라서 놀러 가는 게 좋은 거야. 친구 따라서 돈 벌러 가는 게 좋은 거야. 친구 따라서 아파트 사러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서는 자꾸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부모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나쁜 친구를 갖다가 막 후드려 패고 쫓아내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되느냐? 물론 그게 일시적인 해결책이 돼요.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애를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정신.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니? 너 그렇게 살라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마음을 그런 데다 두고 있어? 왜 그런 마음이 네 속에 자꾸 일어나게 자꾸 허용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네 옆에서 너한테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너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데를 끌고 가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가져야 할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런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니?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무엇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지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기로 했니?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우리 그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것 같죠. 이쯤 되면 이제 졸기 시작하죠. 이게 다들. 아마 예전에는 월요일날 애국조회 할 때 졸지 말라고 운동장에 세워놨나 봐요. 베드로가 지금 한 얘기 너무 간단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혹은 내가 불편해하는 거, 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가 그 불편해하는 이유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거나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거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신앙생활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마음을 안 바꾸면요, 뭐 별 저기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역 공부 시간이나 권면을 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죽여야죠.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줘야죠. 전에는 밥 안 차려줬어도 밥도 차려주고, 전에는 옷을 안 데려줬어도 옷을 다려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옷도 안 데려줬기 때문에 바람이 났나? 여하튼 잘해줘야죠. 그럼 잘해주면 남편이 돌아오나요? 그건 몰라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남편 마음이에요. 남편 마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뀐 마음이 되라고, 다른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난 돈 벌러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권면을 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사실은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첫 번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더니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된 거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그러니까 죽은 다음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뭘 조롱하냐면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세상에 종말이 온다며, 심판이 온다며. 지금 예수님이 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더니 한 세대 다 지나가고 우리 아빠와 엄마 다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안 했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게 맞아?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안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다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재림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재림했겠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을 안 하시잖아. 예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다들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 오시잖아. 그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것 뿐인데요.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간단해요. 왜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잖아. 결국 요거 한 가지를 기준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무게로 너희가 대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욕심이 되었든 내 판단이 되었든 내 필요가 되었든 여하튼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게 진실한 마음을 잠재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 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 보신 분. 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 분 계세요? 난 예수님 손을 만져봤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무엇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것을 자꾸 가르쳐요. 다른 대로 기준 삼아서 하자고. 우리가 수능을 봤어요. 고3 학생들. 수능 본 다음에 집에 와서 뭘 해야 되겠지? 뭘 해야 되지? 언주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지? 뭘 해야 될까? 수능 끝나고 오면. 그동안 못 봤던 만화를 볼 거니? 만화는 평상시에도 충분히 보고 있어?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먹을 생각이니? 우리는 수능을 보러 가는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수능이 끝나고 온 다음에도 성경을 읽어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수능은 봐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준명이는 어때? 붙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니? 붙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떨어져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 밥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밥 못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밥보다는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밥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밥순이로 사는 거죠.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이야기하면 개 돼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수능이 더 중요하면 넌 그냥 수험생이야. 그냥 떨어지든 못도 그게 네 인생을 좌우하지. 우리가 만약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이 읽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했든 내가 꼭 그대로 순종해야 되나?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게 맞아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밥순이로 밥도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그냥 먹고 싸고 죽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근데 교회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성도들에게조차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안에 진실한 마음이 훼손되거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진실한 마음이 늘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대학에 붙을까? 그까지 대학 떨어져도 그만, 붙어도 그만이지. 그까지 돈 많이 벌어도 그만, 조금 벌어도 그만이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어떤 이유를 제시해서 그렇게 끌고 가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대로 끌고 가면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보면 설명을 했거든요. 아주 자질구레한 설명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었으니까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조롱하니까 또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진짜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굳이 설명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함이로다. 야,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야. 그걸 너희가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일부러 잊어버린 거잖아. 일부러 잊어버린 거잖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랬어? 아니잖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어나라.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보면 니네도 알고 있지? 예수님 왜 재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를 것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이걸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저. 이런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맨 마지막에 제가 드는 회의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후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거짓 선생을 분별했을까요? 아, 저 자식은 거짓 선생이야. 가만히 보니까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쳐 왔네.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 벌러 가라. 화를 내고 싶다? 그럼 화를 내라. 짜증 내고 싶다? 짜증을 내라. 슬퍼하고 싶다? 그럼 슬퍼해라. 보니까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자꾸 가르쳐 왔네.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자꾸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네. 저거 거짓 선생이네. 우리 쫓아내자. 아니, 우리가 저 자식이 안 나가다 우리가 나가자. 만약에 베드로후서 읽었던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 읽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아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권면해서 안 돼.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저 자식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녀석은 마음을 안 바꿀 것 같으니까 일단 환경을 좀 바꿔주자. 나쁜 친구들을 좀 쫓아내고 오락기를 좀 치워버리고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자.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미 마음 정해놨는데 내가 이야기해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은 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있는 것 뿐인데 마음을 안 바꾸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자식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마음에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대체로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잔인한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싸웠어요. 싸우고서는 연애하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거야? 아니요. 그럼 그냥 가라 그냥. 뭐 때문에 왔니? 아니면 얘기를 들어줘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냥 풀어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하고서 마음 풀러 온 거지. 마음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직장을 갈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니? 그래도 가야죠. 어떻게 어렵게 됐는데. 뭐 때문에 왔어?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푸는 것보단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푸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괜찮으니까 찾아온 것 뿐이지, 사실은 마음을 다 정해놨잖아요. 바꾸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해놨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바꾸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동하길 원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고요.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뭐 당신의 마음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쥐뿔이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시지. 너는 바뀌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지금 있는 그것이 죄악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죄인일 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 마음을 버려라. 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들어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지금 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죽여라.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맨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겠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말의 신앙 양심이라도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막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많이 얽매여 있는,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종류의 마음인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생긴 건가?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생긴 건가? 페이스북을 많이 해서 생긴 건가? 내 친구들과 많이 해서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나의 욕심대로 치우친 마음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인가? 세상이 가르친 마음인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가 하는 권면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돼서 어디로부터 내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왔는지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진실한 마음이 더 이상 잠재하지 않고 일어나고 깨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